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건강을 이렇게 걱정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작은 자의 소중함이다. 제가 섬기는 이 소리엘 교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작은 자고, 우리 교회도 이 지하실에서 어떤 때는 이 여름에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또 여러분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큰 자고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적은 자입니다. 황혼기를 맞은 적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자들이 단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지를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봉사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존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여러분이 소중한데, 큰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나에게 강한 마음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교회에 와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앞에 서서 안내를 하는 거, 이거 큰 일도 아니고, 토요일 날 와서 땀을 흘리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 이거 큰 일이 아닌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한 저희 교회에 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 우리 권사님들, 이거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알아주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섬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거 누가 알아줄까? 누가 귀하게 여길까? 특히 큰 헌신,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1억이라든지 어떤 분은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예 지어놓고 이렇게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큰 일이 아닌가? 섬김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교회 일을 다해, 이런 큰 섬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아줄까?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일을 해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뭐 한 그릇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느낀, 땀을 흘리고 그야말로 허덕이는 헐떡거리는 사람에게 아이고 얼음을 동동 띄워가지고 찬 냉수를 이렇게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여러분의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일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가 그 한 사람한테 그야말로 그 비싼 거를 대접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냉수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작은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물 한 컵 대접하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그 행위를 보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대상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아이고 물 한 컵 드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물 한 컵 대접할 때, 어려운 사람에게 그 대접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물 한 컵 대접한 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 저는 유년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동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잊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그야말로 각 방을 보여주는데 뭐 은금 보화가 있고 막 아름다운 옷이 비치고 막 창고를 채우는데 천사가 그것을 전부 다 엮어가 밧줄이 많은 거예요. 잘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큰 밧줄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싹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착같이 모으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먹고 내 자식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갔대요. 이거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은 이야기하는, 제가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 본문을 읽고 동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자기도 이제 큰 밧줄이 내려올 때 옆에 보니까 막 이렇게 큰 밧줄을 타고 큰 좋은 바구니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타고 천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랄랄룰룰루 하면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천사가 자기 방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구석에
그 곰팡이 핀 양파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양파를 딱 가지고 잘 잡아라 이러더래요. 그 양파 하나를 이거 자꾸 어떻게 하느냐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이웃에게 너가 곰팡이 피고 먹지 못하는 양파 이게 너가 천국줄이다 타고 갈 천국줄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내 자식들 우리만 행복하게 살까 너니 굶어 죽고 도와달라고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양파가 있는데 못 먹는 양파 이거나 먹으라 하면 하나 딱 던져진 그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양파를 천사가 잡았습니다. 곰팡이 이거 어떻게 타고 가요? 잘 잡아라. 그래 딱 잡았습니다. 그래가 곰팡이 피고 떨어질 동안인데 탁 올리는데 옆에 사람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냐면 이 파가 끊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팍 올리는데 양파가 톡 떨어지면 지옥으로 팍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야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많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절대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입만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아직 어린 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 작은 자, 처음 믿고 믿음이 약한 자들 보고 여러분들 신문을 떤다거나 아래로 본다거나 한마디 톡톡 얹어가지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언제 천국 가겠나 뭘 하겠나 여러분들 바늘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콕콕 찢는 사람 바늘로 찢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가 꽤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 어린 성도들 그 자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라든지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에서 쉽게 제외되는 사람이라든지 봉사할 힘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자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자를 찾아보고 받아들이고 그 자를 섬기고 그렇게 보살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소리엘 교회는 그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십시오.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몸된 교회 와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왜 빨리 믿지 않았던가
하나님, 내 나머지 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눈을 뜰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약하고 작은 자들을 여러분들 이 교회가 수용을 하고, 이 교회는 그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크기로 평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하둥둥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가난한 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들의 한 끼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섬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의 작은 친절이, 이 몸된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작은 목사에게도 목사님, 그 말씀의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한마디가, 목회자를 위로하는 그 한마디가 목회자가 받을 상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 한 컵을 작은 자에게 대접할 때 그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고 섬긴다는 뜻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이것을 알아줄까? 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하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와 같은 지체다. 이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보다 약하다,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흔히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서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탁을 받고 예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낮은 자리에서 그냥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지체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영향을 주는데, 즉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반대로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예수 믿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관심하면 예수가 그렇게 하거나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자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코라고 하는 말은 강한 의조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누가 나를 도왔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섬겼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간 사람 가운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장로님들이 무관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 앞에서 우리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물을 이렇게 떠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축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시면 커피를 먼저 뽑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뽑아주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손이 안 나, 발이 안 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이 200원을 넣고 아이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더운데 커피는 덥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커피를 하고, 또한 내가 냉수를 먹고 싶습니다. 컵을 탁 뽑아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에게 갈증나지 않는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서 서운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르지? 내가 괜히 했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행동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그 작은 섬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은 무엇일까? 이 냉수가 가장 작고 기본적인 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것을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환대가 냉수 한 그릇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 값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건네는 작은 친절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은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어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예배에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몸이 불편한 분의 자리를 이렇게 살펴드리기, 혼자 식사하는 분에게 함께 앉아서 말하기, 아픈 성도에게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것,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반찬이나 식사를 나누기, 믿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기도해 주기. 여러분들, 이것이 냉수 한 그릇,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큰 봉사만 섬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조용히 다가가십시오. 조용히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내보는데,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면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늘 친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 어땠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은 짧지만은 상대방에게는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텄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어디서 이리 오십니까 하니까 멀리서 옵니다. 멀리서 어디서 옵니까? 서면에서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오시구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명수한 것 아니겠어요? 알아주는 거, 관심 갖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리서 오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분이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좋아서 와요. 이 말 하면 여러분들 내가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지 않겠어요? 신이 나서 야 서면에서 내가 좋아서 이 박목사가 소리엘 교회가 좋아서 온다. 야 내가 기분이 나이스겠어요? 나이스 아니겠어요? 나이스. 이게 냉수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안 오셨던데 어떻게 몸이 아팠습니까?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로님 기도 덕분에 오셨습니다.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이름을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 결석했으면 왜 결석했을까? 어디 아팠었을까? 병원에 갔었을까? 여러분들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지보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작은 자들은 대개 자기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적습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많이 힘드시는가 봐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충고보다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결책보다 공감이 먼저예요. 작은 자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여기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의 큰 스님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막 법정 스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막 이런 큰 스님들의 한결같이 그 설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성철 스님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질문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제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님들에 대한 설법, 우리가 그렇지 못한, 묻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스님들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어째 그것을 찾아가겠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답을 얻고자 하면 너희들이 이 머나먼 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파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괴로워하는 것을 함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 아픔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수인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 존중해 주십시오. 말이 느리다고 대화를 끊는 것, 나이가 많다고 의견을 무시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리를 두는 것, 믿음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 봉사 능력이 없다고 교회 주변에서 머물게 하는 것.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이름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고 한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냉수한 그릇,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그 행동이 하나님 눈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작은 자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이 잃지 않음을 알고 내가 작은 자라서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자로서 왔고 이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함께 느끼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의 냉수가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복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